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오용되어서 사용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읽고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두운 내 인생에 빛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참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그런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죽이고 남을 누르는 그런 흉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성경의 잘못된 이해와 사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법은 성경을 아무데나 펼쳐서 손가락을 짚는 그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성경을 펼쳐서, 어떤 날은 선풍기에, 어떤 날은 자연풍에 맡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손가락을 짚었을 때 그 짚은 말씀이 어디였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아닐 거야 싶어 다시 이번엔 바람에 맡겼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굉장히 곤란해진 청년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우스개 얘기처럼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겠느냐 하시겠지만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운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좋은 글귀로 생각하고 무엇보다 나를 위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위해 사용하려 할 때가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나를 위해 잘못되게 사용할 때 오늘 로마서 23장의 본문이 수많은 독재자와 정복자에게는 달콤한 꿀이 되고 권력자에게는 칼집 없는 그런 칼이 되어서 그 칼집이 결국 군중을 향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 권세에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딱 읽고 봤을 때는 어쩌면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내 두려움마저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권세 권력자들조차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저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바울이 정말 그런 의도로 썼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의도로 바울이 이 말씀들을 써내려갔다면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던 그런 로마 제국의 명령과 당시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지녔던 황제 명령에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하다가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심한 괴로움에 처하기도 많이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임,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바울이 쓴 이 고백은 그런 의도로 쓰인 말씀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이 말씀을 권력의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쓴 게 아니라 권력의 상대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 상반절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어떤 자리, 어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결국 그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상대적인 권력, 상대적 권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로마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부터 세계로 뻗어나갈 만큼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제국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서의 황제는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둘러싼 정치 관료들과 정부도 곧 힘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이라 평가될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졌던 황제와 그에 속한 고위 관료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이 보낸 편지, 로마서는 아니지만 로마 황제나 권세자들이나 이 로마 편지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황제의 그 권세, 절대 권력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 권세도 스스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상대적인 권력에 불과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순히 사람이 가진 그런 힘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라,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의 세우심이나 주권 이런 거 관련 없이 세상의 권세 앞에 복종하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은 잘못되거나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과 어떤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두려워했던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아기가 태어날 때 여자아이거든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이제 다 죽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이 더욱 두려워하고 더욱 지켜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권세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어명,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권세자들의 불복종,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까? 아니었음을 성경 말씀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히브리 산파들을 더욱더 흥화하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왕이 만든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또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키셨고 살리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들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런 왕의 명령, 어명이 발표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행위가 왕의 어명에 권세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누구의 뜻이 우선이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당대 종교, 정치, 경제를 쥐고 있던 그런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더 이상 그 예수 이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둘러싸인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반응은 사도행전 4장 19절 이와 같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중요했던 것은, 중요하고 옳았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나 또 방금 봤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권세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오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따라 권세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자들로 이해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런 행위를 기뻐하시고 옳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고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태도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권세를 지닌 자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판단 여부는 그 권세를 지닌 자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런 판단 여부는 내 가치관과 내 생각, 내 정치 이념과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에 대한 반대가, 박해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모두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는 법으로 그런 종교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이 법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권세로부터 심판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가, 이 권세가 복음을 강요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겠습니까? 성경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침묵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이겠습니까? 이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했을 때,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반응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권세들의 복종을 해야 되는 일반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를 지닌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모든 힘과 자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이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 권력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이 힘을 갖고 군림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권력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사역자라고 얘기하지만 새번역에서는 일꾼이라 얘기하고 공동번역에서는 심부름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디아노코스라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 하인, 청지기, 사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세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그 권세들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청지기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채우고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런 권세자들,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오늘날의 모든 권세자들, 권력자들까지도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고 잘 관리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순리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자들이 지켜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왕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빗대어 설명을 했을 때 오늘날 권세자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신 그런 권세자들이 지켜야 될 덕목과 그런 책임은 지금 이 오늘 말씀에서 왕이 되는 자들이 지켜야 될 덕목과 책임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책임과 사명과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병마, 아내, 은금 무엇을 뜻합니까? 권력, 권세와 힘과 그리고 재물과 이성에 욕심내지 않고 마음 두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권세를 지닌 사람들에게 마땅히 복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맡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마땅히 충성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사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사명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만을 고수하고 추구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모든 세태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각자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충성과 열심 다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들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정치, 경제,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더욱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들, 지도자들,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라와 그리고 세우신 지도자,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들 모두가, 그들 스스로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 자리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세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마음 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